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상당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자들, 청교도들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미개척지인 신대륙 미국으로 긴 항해를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고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이 수확을 하면서 굶어서 죽고 그리고 병들어 죽은 수많은 자신들의 패밀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풍성한 먹거리를 나눈 것으로부터 이제 이 추수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89년에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공포를 하고요, 이 추수감사 미국은요 추수감사가 한 4일 정도 됩니다. 완전히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전도가 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가을 거지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좋은 전통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채용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이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오늘 제목이 감사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불평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요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믿으면 항상 감사가 동반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데 늘 말입니다 불평만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만 된다. 그러면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실종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만 있지 왜 감사라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왜 감사라는 말은 없으면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일까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제가 그와 같은 책을 몇 권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에는 40년 동안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도 이 신명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년을 회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감사는 단어는 없잖아 지금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깊이 느끼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느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열매가 곧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40년.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저는 가봤잖아요. 여러분, 광야는요 거기에서 무슨 생산물을 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거기는 사람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생존하고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다 보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생존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거를 생각하면은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별로 수고 안 했어.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았어. 여기는 고구마도 엄청 큰데 저거 우리 농사 지으려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야. 예? 캐는데도 고생하고 고생 좀 했다는 말 들었어요. 땡볕에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아무 노력 없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무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도 공급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나이와 연세와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50 넘은 분들, 50 이상 넘은 분들은요 저희가 어릴 때마다 유아 사망률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친구가 없어져. 어릴 때 죽었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막내 동생도 얘는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어. 이불을 덮었어. 얘는 가망이 없다. 근데 살아났어. 목사가 됐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데 불행을 자초하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보다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은요 불평이 나오고요, 유산도 하나도 안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요, 여러분보다 더 건강이 좋지 않고 더 가난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쯤 됩니다. 넉넉하게 잡도 한 80억쯤 되는데 80억 가운데 가량 15% 20% 정도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한 80억을 100으로 환산하면 100명 중에 1명은 아사 직전에 있어. 못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1명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100명 가운데 43명은 아주 위생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생존만 하고 있는 거예요. 100명 중에 18명은요 하루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가 여러분의 소유의 차가 있잖아요. 요 사이는 한 가정에 2대씩 있고 3대씩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도어도 보면 2대씩 있는 분들 많더라고 보니까요. 딱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세계 인구 가운데 100명으로 환산하면 7명에 불과합니다. 7명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상위 7%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창피하다고요? 여러분, 눈비를 피할 수가 있고요, 집에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 옷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분들은 다 전 세계에 여러분 25% 안에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고 내가 풍성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만요, 당장 감사해야 될 몇 가지만 꼽아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7절로 10절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미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광야 40년 생활했는데 그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뭡니까? 씨를 뿌리면은 뭡니까? 씨를 뿌리면은 곡물을 수확할 수,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와 그다음에 또 포도와 그다음에 무화과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올리브 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지금의 광야 40년의 그런 상관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리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사람마다 그거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니, 미래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감사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거 뭡니까? 찬송은 감사가 전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찬송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예배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구약에 되어 있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일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꽃처럼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이거 제가 준비하다가 책 읽은 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책을 봤는데 사람이 가장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라 그럴까, 그 어딘가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데요. 직장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원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요, 뭔가 하면 이 자기의 직장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맨날 직장 때려치운다 그러고 말입니다. 맨날 나오면 자기 직장 욕하고 말입니다. 상사를 비난하고요. 이런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직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주는 돈으로 내가 지금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주는 돈으로 내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직장에서 주는 돈으로 내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알아볼까 몰라볼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뭡니까? 상사가 알아보고요, 여러분의 오너가 알아보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죠? 알죠? 월급 다른 데보다 적게 주는 거 알지요? 그거 모릅니까? 바보가 아닌데 알지요?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요, 이렇게 해요. 제가 사장 같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제 측근에 앉히겠어. 안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승진시켜 주겠어. 제가 사장 같으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요, 예?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땡 치면 퇴근하지 말고 제발 좀, 예? 30분 전부터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안 돼요. 저는 출퇴근이 없잖아. 뭐 아침에 출근은 제 정시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희 뭐 퇴근이 별로 없고 할 일이 많으면은 새벽 기도부터 계속 교회 들 때도 있고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 사이가 이제 바쁘면은요 계속 우리가 뭐 기도회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 그 직장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여러분 말씀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감사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을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